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인한 큰 기쁨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을 앞둔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계절이다, 절기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셨다는데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가 부활하셨지만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한 달,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가 그분의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텐데 성탄의 계절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을,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인생을 말 뿐이 아니다. 분명히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될 텐데 그때 우리 아들, 그분의 우리말로 말하면 우의정 됐으면 좋겠다, 좌의정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서 미리 와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하게 여겼더라. 그 엄마가 괘씸한 거예요. 그 두 아들도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기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출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야심, 욕망이 그 다음에 있었다고 하는 게 그냥 표출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마음의 야심을 품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분노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고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이참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떤 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나아가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너 어떤 되고 싶지? 종돼. 너 잘나고 싶어? 그럼 먼저 바보처럼 그냥 섬겨. 너 한 몫을 하고 싶어? 그러면 말없이 섬겨. 종이 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세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갈 때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 보면 천국의 가치가 이 땅의 삶과 충돌되어지는, 반대되는 역설적인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 대접을 그렇게 받고 싶냐? 너 왜 나 초대 안 했어? 왜 나는 빼놨어?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해. 네가 먼저 좀 섬겨봐. 너 살고 싶으냐? 그럼 죽어. 먼저 철저히 죽어져라. 오른밤 한 대 맞았으면 씩씩거리면서 집에서 잠 못 이루지 말고 왼밤도 돌려대고 오지 그러느냐? 왜 그거 못하냐?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뭐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이런 말 누가 만들어내느냐? 근데 이 말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용하느냐? 이거지. 속옷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녹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꿔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예수 믿었으면 옛날 건 버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낸 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뭐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안에서 이전 건 사라졌어. 어떻게든지 저 누르고 내가 이겨야지. 어떻게든지 원수가 아파야지. 어떻게든지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당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된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를 받아야 할 뿐이지만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생활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어떤 것입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했고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성령과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했고 하다못해 길까지도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던 예수님이 미움과 다툼, 끊임없는 전쟁과 제약의 어두움으로 뒤덮여져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여기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미국에서 아프리카만 가도 수준이 너무 차이 나요. 아이들을 머리 깎아준다 보니까 막 이 안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함부로 만지기도 그래서 다 장갑 끼게 되고 화장실 악취만 나면 참는데 거기에 마치 환영이라도 하듯이 얼마나 많은 그런 파리떼. 아프리카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천국하고 여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천국에 비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 세상을 비교하다 보면 아프리카 그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그 거처로 옮기신 것 뭐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극진한 대접과 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한마디면 네네네네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너무 거만하고 뻔뻔스러워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듣질 않아요. 내가 너무 강해요.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눈물 찔끔 흘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로 인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애초에 환영받을 생각 전혀 안 했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때려요.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게 너무 미운가 봐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서 그렇게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때려요. 침을 뱉어요. 죽는 자리까지 내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성경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끝까지 사랑.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중을 들다 옆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밥 먹을 때 옆에 서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른 갖다 주고 얼른 갖다 주고 그렇게 시중 들고 해서 서 있는 사람, 그 모습이 섬김. 돌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평생에 병든 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도록 돕는 일만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며 외롭게 살아가던 세리들과 죄인들 얼마나 가까이 하셨든지 얼마나 많이 살만 나게 만들어 주셨든지 사람들이 너네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치 않으셨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낸 적도 없습니다. 섭섭해한 적도 없어요. 섬기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요. 롯의 처가 선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앞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빼주셨어요. 많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향해 가라. 근데 결국은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뒤돌아봤는데 망했잖아요. 작정했으면 가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주지 않아요. 주변에서 악한 사단은 수도 없는 소리를 치워요. 없는 소리까지 들리게 만들고 티끌 걸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도 우리는 난 주만 바라보기로, 그것도 기쁨으로 가기로 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게 만드는 게 섬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아름답지만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섬김은 그냥 그렇게 부르기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려고 들면 피땀 눈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내가 죽으니까 괜찮아요. 아무데나 내려가도 밑에 쳐도 괜찮고 뭐라고 해도 괜찮고,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훈련이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하는 거죠. 진정한 섬김은 실력 있는 사람,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가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돕는 게 섬김입니다. 힘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저로부터 뭘 받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잘하는 척 하는 것은 다 비굴이에요. 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보면서도 문둥병자 만져줘, 만나줘, 귀신 들린 자 고쳐, 매일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늘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이거 궁리하다가 결국 분열을 느낍니다. 생각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왜 마음에 화가 납니까? 생각이 딴 데 있어서. 누구와? 주님과. 교회 나왔으면, 예수 믿으면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주님과 생각이 틀리니까 늘 거기서 마찰이 생겨요.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그분 생각과 똑같으면 그분이 화날 때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분이 화낼 때는 화를 못 내요. 세상에 이게 뭐냐? 화 안 나냐? 너 기도해야지. 너 그렇게 화나지? 맨날 정치 싸움 한다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너 그 짓만 했지만 기도해봤냐? 화가 나면 기도해야지. 부르짖어야지. 또 화날 때 소리치잖아. 부르짖으면 기도해봐. 내 생각 화나면 생각 들려요.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는 쌓이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파워가 안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아, 나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 왜 그거 왜 돌파 못하냐? 왜 될 듯 하다가 또 넘어지고 될 듯 하다가 넘어지고 돌파 못하냐? 그러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먼저 종이 되는 훈련부터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주인이냐? 종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섬기라. 네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제대로 된 섬김이고, 그럴 때 거기에 변화가 온다. 거기에 진정한 감동이 온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아, 저 집은 종이 주인을 그렇게 잘 섬겨. 주인이 저희 갔다 와라면 팍 뛰어갔다 오고 이래서 감동받습니까? 아니, 저 집은 주인이 어떻게, 종인데 자기네 집에서 부리는 하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할까?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감동이 되는 거죠. 역사를 그 사람이 써놓으신 거예요. 소유나 어떤 위치로나 힘을 가진 자가 섬기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무슨 장관이다 사장이다 이런 거 다 떼어놓는데
세상적인 그런 게 있으면 자꾸 그걸 붙이려고 그래요. 세상 여기는 다 떼어놓는 거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고 좀 더 많이 봉사해 주십시오 붙여놓은 거지, 우리가 여기서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공동체는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어오면 그냥 섬길 걸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로 다 섬길까?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부모가 자녀를 섬기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다툼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혼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다 근데 섬겨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절대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섬기셨어요. 그냥 섬기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며 강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재산 있는 사람은 다 팔아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섬겼어요.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의 길을 가는 역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섬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귀한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시고 그렇게 살다 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섬기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썩 좋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와서 섬기는 거죠. 내가 우습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발을 잡는 거죠. 발을 씻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냥 머리를 숙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이나 교회에 소망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이런 가정에 견고함이 생기는 거고 건강함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을 자꾸 말거리로 삼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덮어가면서 내가 도울 부분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야금야금 송충이가 설립을 갈아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무 전체가 쓰러지게 되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후에도 너무 늦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답답하고 느리지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이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성령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한 일 중에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가면 세상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으로 저렇게 세상에서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인데, 세상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세우고 살리니 하나님 내가 널 기억한다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서로 감싸주고 섬기며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언제까지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든 거 기억해 주세요. 섬겨라. 네가 말하는 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입니다. 섬길 때 남을 살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분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만의 세상을 경영한다라는 말처럼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선기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나 노예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말은 포로로 팔려간 사람은 사오는데 치러야 하는 몸값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않는 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테니까 이번에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죽어줄 테니까 우리 집 살려주시오.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시오.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못 사는 집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돈 좀 달라고 부탁하고 죽자 이럴 수 있지만 형편없는 죄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분이 죽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를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섬김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땅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요약본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다 허튼 게 없다는 건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거기다 삽입시켜놨어요. 이 땅에 살지만 죽음 이후에도 생각해라.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불이 끓는 그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죄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죄. 그럼 죄가 뭐냐? 무슨 죄 때문에? 우리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외우는 분들 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물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셨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같이 고집세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죄는 뭐냐면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야. 주님 상관없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는 흠없다. 누가 그걸 도둑질했느냐,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느냐, 내가 뭘 했느냐 뭐 했느냐 다 열거할 수 있지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 않느냐. 여기에 한번 너를 점검해보라.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죄악을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 땅에서도 사는 길이 열려진 것만 아니라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일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너무 그렇게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신앙,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가?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섬기며 살아가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그분을 외면하면서 내가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자꾸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고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싫으면 말씀에 뭐라고 해도 우리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정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다 줬잖아, 내 목숨 줬잖아, 내가 베풀며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남을 좀 불쌍히 여기라. 너무 이를 갈듯이 분노하며 그렇게 밟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 불쌍하다, 저도 불쌍한 사람이다. 남편도 불쌍하지, 나를 만나서. 아내도 불쌍하지, 나를 만나서. 이 사람도 불쌍하지, 겉으로는 저렇게 앉으려고 저러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아주 관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구제 않는 일에 대해서 놀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구제할 마음을 먹었으면, 남을 도울 마음을 먹었으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말아라. 이로 인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축복이 돌아올 만한 베품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관대한 마음과 기꺼운 마음이에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이다.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특별한 제목의 책 하나를 봤어요. 진문진이라고 하는 어떤 경영학자고 대학 교수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경주 최부잣집 300년의 부의 비밀이에요. 책 제목이 경주 최부잣집 300년의 부의 비밀. 1600년대에서 1900년대 이르기까지 300년간 부자로 살아간 최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의 부의 전승 원리가 뭘까를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다 쓴 거예요. 15가지 가문이 들어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15개를 만든 건 아니래요. 계속 하면서 애드되고 더해지고 그 안에는 그 집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 그 섬김과 나눔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렇게 부자인데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뛰어났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 그런 원칙이 있어요. 흉년이 들 때 소장농에게 곡식을 거둬들이지 말아라. 흉년이 들었으면 다 힘들다. 그때는 그냥 넘어가줘라. 두 번째, 사방백리까지는 굶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기가 가진 돈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돈 있는 사람이니까. 돈이 있는데 주변에 굶어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안 된다. 백리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집안이 책임져야 된다. 부를 만석 이상 축적하지 말아라. 이것은 부자지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 사람의 수입이 1년에 4,000석이었대. 4,000석. 그런데 1,000석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데 썼고 1,000석은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노잣돈까지 쥐어주는데 천성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생각에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바라라, 이 가훈이에요. 거기에 옆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낙취가 날 수밖에 없지만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이 집안의 부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대구의 모 대학을 건립하는데 그 돈을 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그 가문 내대로 이어온 거예요. 모아둬서 악취가 나게 하는 것보다 거름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내놓았던 그 모습은 최부자집의 300년의 결말이었습니다. 부자가 3대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나누지 못하는, 그들이 남을 섬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이러면 어떻게 섬기십니까? 어떻게 나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는 음성을 듣잖아요. 섬기라, 나누라, 베풀어라. 우리 들었어요. 명령하신 분은 절대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책임진다. 너 그렇게 하면 그거 다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꿔주는 거다. 가장 확실한 이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꿔줄 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그러는데도 전혀 생각도 안 해봐요. 할 사람은 하고, 그 여전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좀 보고 예수 믿어라. 힘들 때만 와서 힘들다고 소리치지 말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고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11장 24절입니다. 그 또 구자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반드시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가장 확실한 투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서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에게, 이 세대, 내가 한 세대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싸웠더니, 말씀대로 내가 했더니 그때 너무 죽는 줄 알았다, 포기할까 했는데 하나님 이런 열매 거두겠다는 사람이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 사람은 윗사람을 참 욕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어느 세대에 고리를 끊어야 돼. 집안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 때가 이랬다 고리를 끊어야죠. 저주스러운 고리를 내 산을 끊겠습니다. 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고 그 다음 때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마음을 열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